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São João, capítulo 3, 14 a 16.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처럼 얼마큼 무엇과 같이, 여기에 우리가 이 포인트가 잘 맞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처럼 사랑하셨을 때 하나님의 희생을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에요. 그 말씀을 보려면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Filipenses capítulo 2, 5 a 8. 빌립보 2장 오늘 성경 공부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누구의 마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그러면서 여기 6절에 그가 누구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그는 근본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본래 뭐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으로 계속 계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제 여기에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 그는 본체 뭐예요? 본래 하나님이셨어. 그 본래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자, 근데 그가 무엇을 오셨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 누구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지난 주일에 어느 음악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보고 지난 주일 동안 잘 지냈냐고. 나 잘 지냈다니까 자기는 이번 주일 참 너무나 힘든 주일을 지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세계에 일어나는 지금 전쟁, 거기다가 또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 이스라엘 전쟁, 이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불안스러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시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왜 전쟁이 나는 거예요? 히틀러가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푸틴이 지금 왜 전쟁을 일으켰어요? 김정일이죠? 김정일이 아니고 김일성. 김일성이 왜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지금 미국, 트럼프, 이스라엘, 지금 이란을 향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켰는데 목적이 뭐예요? 모든 전쟁의 목적은 이기심에 나오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권자, 즉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원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얼마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만큼,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즉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당신이 만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사랑하셨다. 이 세상을 사랑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물질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우리 8, 7절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었어. 근데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오시지 않고 사람으로 오셨다. 여러분, 자,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이 땅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자,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아담은 범죄했어. 즉 범죄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죽었어요. 이제 그냥 둬뒀으면 그냥 여러분 가던 기차 딱 멈춘다 가서 그냥 씁니까? 좀 가다가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아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뭐예요? 이제 생명체가 있었으니까 그것이 점점 약해지면서 그냥 시들어서 없어지고 그것은 끝이야.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당신의 형상을 만든 자들로 채우시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 우리들은 쉬운 방법을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어려운 방법을 찾으신 것 같아요. 머리가 나쁘셔서? 사랑하시고. 쉬운 방법은 다른 하나의 아담과 같은 자를 어떻게 하면 돼요? 만드시면 돼. 그걸 안 하셔서. 있었던 그 아담, 그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뭘 줘야 돼? 다시? 생명을 줘야 돼. 사실 죽은 아담을 다시 복귀시키는 것은 새로운 한 아담을 만드는 것보다 엄청나게 더 어렵다고 할까요? 힘든 것이었어.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는 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정을 형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가정이 형성되면은 뭐가 있어야 돼? 여러분, 부부가 남남이 만나서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자식. 자식도 자식이지만 자식보다도 먼저 자식은 뭐예요? 결실이에요. 만남의 결실, 사랑의 결실. 부부가 만나서 살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없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없어. 진짜인지 몰라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로마에서, 고대 로마에서 어린애를 낳고 무슨 시험을 하려고 했는지 그 어린애들에게 접촉을 안 했습니다. 그냥 젖을 주는데 우유병에 받아다가 그냥 그것만 주고 오고 아기를 만지질 않았어. 어느 누구도. 하나하나 안 만지고. 그 애들이 제대로 자랐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다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여러분, 혹시 강아지가 새끼 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이렇게, 플라스틱 이런 주머니에서 강아지가 하나씩 톡톡 나옵니다. 그 어미가 그것을 다 그냥
이 이제 플라스틱 같은 그 보재기랄까 그것을 다 그냥 먹어요. 그리고 강아지 그 새끼를 막 핥아줍니다. 5을 낳든 10개를 낳든 10마리를 낳든 다 그렇게 해줘. 그렇게 해서 그 강아지들이 살도록 합니다. 강아지 눈에 지금 젖 먹는 새끼들이 보여요? 안 보여. 그러나 그 어미는 어떤 놈이 먹고 어떤 놈이 먹지 못하는 걸 압니다. 그 지켜보면은 어미가 젖을 막 먹는데 갑자기 몸을 움직여요. 움직이는 이유는 뭐예요? 먹지 못하는 놈들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개들이 그렇게 합니까? 무엇을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은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당신을 죽어야 되는 것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다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던진 도전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오셨던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시험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하나님이니까는 하나님으로서의 화목이 돼서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은 뭐가 같은 얘기예요? 하나의 시화예요. 연극이야. 내가 그래서 친구한테 그게 아니야. 그걸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연극을 꾸민 것이야. 만에 하나 예수님이 실패하셔서 시험에 넘어지셨다면은 누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엄청난 도전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이처럼 살아갔어. 그 엄청난 희생을 왜요? 희생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게 문장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São Mateus 7, 21 a 23.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자, 여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여러분, 주여 그냥 열심히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믿는데 우리 참 표현이 한국말 표현 가운데 참 뭐랄까, 열심히 믿는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믿어. 근데 사실 이게 글쎄 저는 이 어학에 이렇게 좀 발달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이게 맞는 문장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쓰고 있어. 열심히 믿는다. 근데 믿는다는 것은 믿든지 안 믿는 것이지 열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이상해. 근데 제 생각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 이 열심이라고 쓴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얘기예요. 주여. 여러분, 교회 다녀도 좀 유별났스럽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좀 더 읽어보고 얘기합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뭐해?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하나님이 권능이 임해서 귀신들을 쫓아냈어. 병자를 고쳐줬어.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를 쫓아내는 일까지 이들이 그렇게 권능을 받아서 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중 설교 산상보훈의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뭐라고 그랬어요? 도무지 하지 못해. 그러면서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 여기 주목해 주세요. 아니, 열심히, 지금 한국 표현으로 열심히 믿는 주여 주여 하고 말이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내고 교회도 짓고 막 엄청난 일을 했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게 좀 쇼크 먹을 만한 표현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열성적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불법을 너희들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어. 무슨 법을 오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 좋습니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오면서 아내한테 질문했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자, 그건 이따 점심 먹으면서 물어보고 직접 질문해 보시고.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 좀 대답하시지 않고 여러분 생각을 좀 머리로 대답해 보세요. 여기 지금 나오는 말씀은 날마다 주여 주여 하고 귀신 쫓고 아주 엄격한 철저한 종교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에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새 언약을 주노니 말씀했어요. 근데 그 새 언약이 언제 주어지는가? 그날 후라고 얘기합니다. 옛 언약은 백성과 언약했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파산시켰어. 그들에 가면 다 죽어. 그래서 다시 그들이 지킬 수 있는 언약을 주신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새 언약을 주시면서 옛 언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키라고 그래요. 언약 그 문서가 있잖아요. 거기서 쉽게 가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돌비에 새겨진 글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루마기에 써있는 책들입니다. 그것을 언약을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두 돌비를 담은 괴를 언약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궤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언약. 그 말씀 안에는 언약, 무슨 언약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깊숙이 알고자, 뜻을 알고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이 요새 지금 이 교인들은 뭐라고 표현하죠? 나이로그라는 얘기 아세요? 무슨 언제 나이로그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나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좀 엉터리랄까? 너무나도 그냥 쉽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고 오고 그것으로 끝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산상보훈을 마치시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왕 주실 거 쉽게 그냥 주면 안 돼? 구하는 중. 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쉽게 그냥 주시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차원에서 그것이 좋은 차원에서 시작이 돼. 근데 그것이 가면서 변질이 돼.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요? 암암리에 마귀가 집어넣는 것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도 창조하셨습니까? 사실은 마귀가 아니었어. 네. 그가 누구였어요? 천사이죠. 천사장이었어요. 루시페. 루시페이 마귀가 되었어. 어떻게 하다가? 시기. 네? 시기보다도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루시펠이 보는 것과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텐데 사실 자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오셔서 병자를 고칩니다. 근데 병자를 고친 글을 보면 대부분 얼마나 고쳤어요? 안식일날 많이 고치셨어. 왜 그날 하필 그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이 똑같은 일이 다른 날 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쩌면 더 안식일을 찾아서 고치신 것 같아요. 왜? 질문하시면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왜 그래?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가 쉽게 안식일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유태인들이 안식일 되면 일을 안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나고가 성전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뭐예요? 좀 바쁘질 않아. 사람들이 좀 많이 광야에 많이 모여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당신을 보여주는 것이었어. 야, 너희들이 볼 때는 나는 요셉의 아들이야.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장님을 눈뜨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날은 안식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패가 생겼어. 안식일날 눈을 뜨게 한 거 보니까 왜? 눈을 뜨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런 기적을 본 적이 없어. 이건 하나님 특별한 은사 하나님에서 보낸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똑같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왜 안식일을 범해? 안식일을 범하는 거 보니까 너는 하늘에서 보는 자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파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낸 자가 아니면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들은 이는 하늘에서 보낸 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많이 고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그 눈을 뜨게 했다 그 얘기를 듣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있죠. 내 마음에 느끼는 차이가 있습니까? 네.
내가 직접 한번 그것을 보면 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을 골라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당신 왜 안식일에 이르래?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내 아버지가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 내 아버지가 오늘도 일하기 때문에, 그 오늘의 어느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 오늘도 일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것이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몰아갔어요? 신성모독죄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 그 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과 신성모독죄, 이 두 죄에 걸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누구의 아들이야?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나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자, 여기 지금 신앙생활과 종교생활, 이것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종교생활하면 여러분 뭐 이해가 되시겠죠? 주여 주여 하고 그냥 헌금 잘하고 이 기적도 베풀고 귀신도 쫓고 그러면 아마 그냥 최고의 인기가 되겠죠? 신앙생활은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요것을 오늘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신앙생활. 자,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에 찾지 않아도 됩니다.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기뻐하기가 힘들어. 왜?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 자, 유태인의 그것을 봅시다.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기준이 있어. 기준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에 나를 비춰볼 때 내가 정확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그냥 헐떡헐떡 하면서 그것을 종교 생활을 그냥 힘들게 하소서. 기쁨이 없는 것이야. 자,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 여러분, 막 힘들게 종교 생활하는데 감사가 흘러나와요? 아니지. 그렇지가 않아. 여러분, 왜 어떻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이런 말씀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너희들 내가 다 어떻게 했어? 다 너희들 구해주었어. 여러분, 성경의 중심이 뭐예요? 다 이루었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없앴어. 이 말씀이야. 이것이 내 마음에 입력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루고자 할 때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은 무엇이 근거로 되어 있어야 돼요?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섬길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태인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가?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이는 이로.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이 안 납니까?
1945년 그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 현대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아. 계속 전쟁이야. 지금도 전쟁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들은 처음에는 공포가 이제 너무 굳어져서 아마 마비가 됐을지도 몰라. 그렇게 전쟁을 계속하고 있어. 왜 그들이 그렇게 전쟁합니까? 한 번 맞으면 어떻게 해줍니까? 오른편 뺨을 맞으면 어떻게 되니까? 본래 그 사람들이 대가통을 쳐야지 시원해.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야.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법을 주신 것이야. 근데 사람들 그렇게 살면 뭐라고 생각해요? 바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 우리들이 믿어.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정말로 기뻐할 수가 있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감사하게 살 수가 있어. 그런데 맨 마지막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 그걸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안는 말씀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구하는 자는 찾을 것이요.' 네? 구하는 자는 뭐예요? 찾을 것이요. 찾을 때까지 찾아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자, 구하는 것에 대한 답이 좀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기쁘게 살길 원합니다. 내가 감사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기쁘게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 것을 뭐예요? 듣고 아멘, 은혜 받았어. 여러분 이것을 끝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 질문을 퀘션을 계속 붙이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내 자신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말씀하고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즉 다른 얘기로 아담이 죽은 후에 하신 일이 뭐예요? 한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을 만들어, 가죽으로 그 짐승의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당신의 가죽을, 진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뭐예요? 양의 가죽옷을 받아입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옷은 무슨 옷이에요? 예수님의 가죽옷을 나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셨어요? 주셨어요? 주실 거예요. 주셨어. 입혀주셨어요? 입혀주셨어. 여러분 벗지 마세요. 그것을 입은 자들이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맛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